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고 또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들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성경 안에서 굳건한 교회의 세 가지 특성.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여러분과 강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신라의 일행은 어디로 떠나냐면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한 160km 떨어진 곳이에요. 엄청난 곳이죠. 차로 가도 굉장히 오래 걸릴 만한 곳인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당시 항상 걸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160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데살로니카는 이리 빌립보서보다 훨씬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약 20만 명의 인구가 살았고요. 지금도 20만 명이 사는 인구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고대 도시 마게도냐의 그 수도였던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어디를 먼저 들어갑니까? 회당을 들어가죠.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선교를 다닐 때 바울에게 있었던 선교의 전략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그곳에 먼저 회당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또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에 갔을 때는 바울이 어떻게 됐죠? 회당이 없었죠.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죠. 안식일이 되어 예배할 만한 곳을 찾았지만 없어서 바울이 강가에 갔다가 루디아와 그 여인들과 다른 무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새 안식일을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 뭐냐면 세 주간 동안 바울이 집중적으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 개척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냐면 3주 정도면 교회를 개척하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교회도 몇 주라고 나있지 않고 몇 달이라고 언급이 나있지 않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우리가 얼마 동안 바울이 상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도 굉장히 장기간은 아니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탄생했죠?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았던 처음부터 끝날까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지지하고 서포트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에 탄생되었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강론했을 때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 전도, 바울이 하는 선교적 전략에서 이 회당 전도 우리가 좀 회당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당은 시네고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시네고그인데
이 함께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진행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진행되었고 교육이 진행되었고 심지어는 재판까지 담당했던 집회 모임의 장소로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17일에 우리 김준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에 회당의 유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력한 자들,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말고도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럼 그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예배였잖아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의 예배였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부터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보고 아니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성전이 없어졌어도 어디를 향해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유대인들의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들 안에 그 예배의 갈급함이 일어나고 자신들이 정말 이전에 너무나 마땅하게 드렸던 성전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가치고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자우남으로 만들어서 모이다, 함께 모이다라는 뜻의 회당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율법을 토라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이 계속 내려가기 위해서 그런 회당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면 히브리어로 회당이 3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베트 하테필라라고 그래요. 저도 히브리어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회당의 기능이 히브리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베트 하테필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2번째는 베트 하크세트가 있는데 집회하는 집. 3번째는 베트 하미드라시, 학습하는 집. 이 회당의 이름의 3가지 안에 회당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2번째 뭐죠? 학습을 한 것이죠. 3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여서 집회하고 자신들의 율법대로 재판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름대로 민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3절을 보여주세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할 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다윗 왕국을 다시 복원시킬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누구를 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예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뜻을 풀어. 유대인들에게는 감겨져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유대인들에게는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동일하게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가리워진 분이시죠. 아직 계시가 안 된 분이죠. 그러니 누가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뜻을 풀어서 예수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예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죠.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아닌 척 자신을 가리시고 그들에게 동행하면서 대화를 했을 때 그들이 도대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들이 언제 눈이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뜻을 풀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글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바로 이 성경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에게 굉장히 측근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도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버리자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분명히 죽기 전에는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너희의 메시아라고 얘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풀어주니까 눈이 열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을 풀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뜻을 풀어주셨을 때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셨던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뜻을 풀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그들에게 눈이 열리게 하고 그 예수님이 깨달아지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목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권면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뜻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려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의지 속에 가려지고 우리 지정의로 덮여서 우리가 비늘이 덮인 것처럼 눈에 비늘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가려졌던 그 말씀을 누군가가 성령의 종이 뜻을 풀어주면 그 즉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제가 뜻을 풀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집중했냐면 제가 오늘은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병행하면서 평행 구절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의 말씀. 예, 사도행전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예, 좀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예, 찾으셨죠? 시작,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일이 바로 데살로니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기술하고 있지 않은데 바울의 편지 속에 이들이 3주 동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였는지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얘기해줘요. 너희는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뜻이 풀려져서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깨달았다는 거.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눈이 가려진 자요, 귀가 가려진 자요, 손발이 묶인 자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우리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귀를 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손발을 움직여 복음에 행진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무슨 사역이시죠? 메시아의 사역이 다른 말로는 무슨 사역이라고 제가 가르쳤죠? 성령 사역이라고 가르쳤죠. 이사야 61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며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으며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사탄과 죄의 앞잡이 그 죄의 종로를 하던 자들이 이 메시아가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해서 말씀이 임하고 주의 영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해방되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주는 날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도 박해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핍박은 아주 복음에 선교하는 그 과정에 정확하게 박해와 환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환란이 없었던 곳이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게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너도 기억하고 있지 않니? 너와 내가 선교행할 때 지금 2차 선교행에서는 이미 디모데가 여기에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디모데가 동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픽업을 했죠. 그러니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맞아서 시체가 된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버려진 사건을 디모데가 보았단 말입니다. 너는 나의 모든 고난과 박해 과정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박해에서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복음의 행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는 경건한 자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그냥 고상하게 내가 성경을 띄고 다니며 다른 사람 보기에 거룩하게 사는 도덕적으로 하는 그런 경건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레디컬한 경건입니다. 레디컬한 경건, 급진적인 경건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한 자에게 임하는 박해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저항이 일어나죠. 원수의 저항이 일어나죠. 원수가 난리가 납니다. 원수가 발각이 되고 원수가 발악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나라가 전진할 때에 나의 복음이 전진할 때에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서 날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주의 종들과 선배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용자매도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죽음으로 내몰지 않아요.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자에게. 그러나 사명이 끝나면 어떠한 형태로도 죽겠죠. 그냥 좋게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도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천도 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은 모든 자에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은 오는 것인데 이 박해와 환난이 아무리 커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박해는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용기도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도 또 유대인들이 추적이 있었죠.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그 사탄의 상징이죠. 사탄의 통로들이죠. 그렇게 추적해서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의 행진에 원수가 계속 따라붙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큰 돌파가 있었어도 원수 마귀가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후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그때까지 임종 때까지라도 우리에게 달라붙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그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자도 바울과 같이 신령한 자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에게도 이 원수는 따라붙어서 바울을 방해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원수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원수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능가하는 능력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멘. 이 원수는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죄의 권능이요. 죽음의 권능이요.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에게 따라잡아도 우리가 여유 있게 이들을 따돌리고 이들의 저항과 압력과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런 성령의 완전한 사로잡힘, 성령의 권능의 사로잡힘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박해와 환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마치 친구처럼 여기고 이것들이 와도 하나님께 다시 전략을 받아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이 자신을 드러낸지 아십니까? 야손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손의 집에 급습하며 들이닥치죠.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흥하게 일어나자 원수가 이제 아주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손의 집에 가서 잡으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 일행을 잡지 못했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손과 및 형제를 분이 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못 잡으니까 야손을 대신 잡았어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몇 명을 잡아서 읍장들 앞에,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리더들이겠죠. 읍장들 앞에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메이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느 곳이나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닉네임이 너무 거룩한 닉네임인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탄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요. 우리는 가이사를 믿으며 로마의 황제의 명을 따르며 화평하게 평안하게 이 땅의 시대를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왕을 소개하며 또 다른 왕이 있다며 이 또 다른 왕을 추종하고 이 또 다른 왕을 경배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들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천하를 어지럽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도 항상 화평과 화해가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의 왕국을 어지럽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면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그 원수들이 발각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관용한 곳에 원수마귀가 그 사람을 꽉 잡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그에게 내가 가지 않아도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곳이 어지럽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향하실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문제가 일어나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일어나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느껴져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표식이 돼야 됩니다. 아, 이것들이 또 티를 내는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말이거죠. 아, 티를 내네요. 티를 내네. 우리끼리 암호가 있어요. 아, 저것들이 티를 내네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enemy, 우리의 원수, 그 원수를 향해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갇혀있는 자를 건지려고 어머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한 발자국 다가갈 때, 그들의 손을 붙잡을 때, 그들에게 뭔가 성령의 말씀을 풀어서 성령의 뜻이 풀려서 성령의 역사가 믿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원수도 같이 격동하며 우리를 천하를 어지럽힌 자로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우리를 폄하시키고 우리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아서 피스메이커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급진적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고 세속주의와 타협하면 피스가 있죠. 누가 우리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하겠어요. You're a nice guy. 넌 참 나이스한 사람이야.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다 너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왜 쟤네들은 복음을 저렇게 유난히 믿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자꾸 지옥 간다 그러고 이렇게 험한 말을 하며 우리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이 나이스한 분위기를 왜 망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자, 그 분위기를 깨는 자,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땐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지 원칙을 가지고 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진짜 지혜가 없으면 진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은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 분위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씀의 맥락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참수와 고소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서 제가 굳건한 교회 특성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굳건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띄워주세요. 4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요. 네. 1장 4절 5절이 그 말씀인가요? 그거밖에 없습니까? 5절을 다시 띄워주시죠. 6절. 제가 뭘 하나를 빼먹었군요. 예,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PPT를 만든 줄 알았는데 제가 PPT를 빼먹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3절이 없습니까? 있죠? 아, 내가 이 3절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오늘 성령 안에서 굳건한 교회의 세 가지 특성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뭐죠? 소망의 인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신 성령 안에 굳건해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냐면 3주를 강론을 들었는데 3주를 제자양을 받았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모든 교회 성령 안에서 강건한 교회 특성을 세 가지나 다 가질 수 있었을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계시했습니다. 그 놀라운 재림의 말씀이 다른 어떤 서신서가 아니고 로마서도 아니고 다른 빌립보서 에베소서도 아니고 데살로니가서의 사도 바울은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시해 놓으셨어요. 저 소망이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을 만큼의 믿음까지 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것이 그들에게 열릴 것 같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절대 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특성을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그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었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믿음이 역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4절을 보여주세요. 4절, 예, 여기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나있죠?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공동주교회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교리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몸된 교회도 성령 안에서 굳건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이 세 가지 특성이 우리에게 가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칭찬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 아가야는 나중에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까지 이 너희의 믿음이 퍼졌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향기가 거기까지 파졌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그 3주 동안 개척됐던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지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오직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혼자 읽을 때도, 또 큐티를 할 때도, 우리가 줌기도를 할 때도,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working이에요.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내 안에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굳건하지 않습니까? 이 원인은 뭐냐면 내가 읽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로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것을 여러분이 시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읽는 이 말씀, 내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이 역사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공동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수십 구절 읽어도 그냥 이야기로 받으면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에 한 말씀만 내가 붙잡아도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건강한 교회, 성령 안에서 굳건한 교회 특성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공동체 교회도 이 사랑의 수고가 정말 서로를 향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전수되냐면 이 전수된 게 중요해요. 이들 스스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누군가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누군가를 본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아니,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3주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3주의 말씀을 강론을 받았지만 이들에게 역할 모델이 돼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였던 거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그다음에 11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의 리더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앞뒤 문맥을 보면 내가 수고한 것이 값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권위자로 복음 전환자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에게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너에게 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너에게 어떤 패도 끼치지 않았다고 그 다음 구절에 했거든요. 밤낮으로 자기가 텐트 메이킹,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권위로 나가냐면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와 같이 너희를 길렀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고위급이나 돈이 있는 귀족 집안은 다 유모가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기른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손이 아니라 유모가 엄마같이 돼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모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으로 적용하면 유모가 아니라 엄마처럼 내가 너희를 길렀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그리고 또 하나 2장 11절에 뭐라고 나요? 아비와 같이 너희를 위로하고 아비와 같이 너희를 권면하고 아비와 같이 너희를 경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참 부모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 바울과 신라가 영적 권위자들이 3주 동안 참 부모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임팩트가 있었던지,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이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컸던지 그 3주 안에 임파테이션 됩니다. 아멘. 그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일행의 믿음이 임파테이션 된 거죠. 그 사도들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믿음이 역사하는 그 일, 표적이 일어난 그 일, 주의 복음이 흥하게 일어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이된 것이에요. 전수된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가 헌신이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때는 반드시 저 사도들과 같은 참 부모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를 내려놓고 나를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3주 안에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이번에 저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진정성과 그 복음에 대한 순수함과 그 사랑에 대한 순수함이 컸으면 이들이 3주 안에도 이런 제자 양육이 되었을까. 아멘.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에 수고를 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예,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도 바울이 이럴 정도로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평가가. 사도 바울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았다며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하게 성령 안에서 영을 분별하고 그렇게 말씀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어조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어조. 완전히 러블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3주밖에 안 가르쳤는데 우리의 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그대로 너희가 본을 받아서 너희는 어떻게 그대로 형제 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할 수 있니?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죠? 할 말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도 내가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믿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너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근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줘요. 너희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게으른 자는 일할 수 있도록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는데 그 사랑의 에센스인 오래 참음으로 너희가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오래 참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공동체 교회 보실 때 이러한 평가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우리 다 약한 자 아닙니까? 규모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게으른 영역도 많습니다. 열성이 있는 분들도 열정이 있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게으른 영역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서로 형제들이 서로 우리가 잘하지 못한 영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해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돕는 자가 되고 힘이 없는 자가 다시 마음에 힘이 생기도록 삶에 힘이 생기도록 붙들어주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저와 예실 목사님이 사도의 그 역할처럼 참 부모의 역할을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참 유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유순한 자가 되어 참 유모의 역할을 하며 이 자녀를 양육한같이 성도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가 강력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전수되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 허물이 많지만 그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용서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어디에서도 용서받지 못했던, 어디에서도 자신의 허물이 용납받지 못했던, 어디에서도 자신이 관용함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도 경험하고 자신의 허물이 덮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수용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대요. 정말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냥 관념인 거예요. 그것은 좋은 말이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이 특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희들은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성령이 그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교회들이 서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의 수고 헌신을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거나 느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서로 경험시켜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한 사람만 수동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조금이라면 그 조금의 사랑을 바로 나눠줄 수 있는, 바로 불러내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멘! 내가 받은 사랑이 좀 더 많다면 그 받은 사랑을 좀 더 많이 흘러행할 수 있는 공동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면 그 큰 사랑을 아주 크게 넘치도록 우리가 흘러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했을 때 이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들이고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었고 이 처음 들었던 이 초신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사도가 떠났거든요. 주께서 내가 너희를 주와 말씀에 위탁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떠났거든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를 말씀과 주님께 위탁하고 떠납니다. 성령께 위탁하고 떠나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그 교회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재림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환난을 받을 때 그것을 이상 여기지 않았어요. 이 야손의 집이 급습을 당한 것처럼 이들이 데살로니가 그 시안에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이 그 환난 중에 이들은 어떤 신앙을 오히려 갖게 되었습니까? 재림 소망에 대해서 갖게 됩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의 환난이 이들을 더 재림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진정한 소망에 사로잡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이 준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준 처방책이 뭐냐면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이들을 가르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소망을 붙잡으라고, 너희가 환난 중에 정말 너희에게 서로 위로를 해줘야 될 말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거나 눌려 있거나 이 땅의 삶에 고달파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사람들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살 소망을 다시 갖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성령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의 마지막 특성, 소망의 인내는 재림 소망을 붙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공동체 교회도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공고함이 있을 때 이거 곧 끝나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런 걸로 위로하죠. 이 고난 끝에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 끝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죠. 이것도 정말 좋은 위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서로에게 위로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을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위로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놓치면 왜 우리 교회가 타락하냐면, 예를 들어 믿음의 역사도 있어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잘 도와요.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에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미혹에 빠질 수가 있냐면 이 땅에서만 천년만년 살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이런 세상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속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굳건한 교회는 재림 소망이 충만한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으로 정말 위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들 보면서 해보죠. 진짜.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네, 썩스하신 겁니까? 네, 썩스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웃음을 지으려고 애쓰신 거니까 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성령 안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 개척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개척한 그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특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개인의 신앙에도 적용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성장에도 같이 적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흡족하게 평가해 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그런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